1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때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신 뒤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유대인들은 U자 모양으로 식탁을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왔고 또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 식사했기 때문에 발을 뻗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인은 그래서 발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언약 식사예요. 언약 식사. 이 식사와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경건한 유대인과 부정한 외부자들의 사이의 경계를 구약보다 훨씬 더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식탁 교제는 친밀한 우정을 돈독히 만드는 수단이고 동시에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보다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힘이 더 강하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빵을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준 일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급으로 떠오르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죄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명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다른 한 명에게는 5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는데요. 각각 2년치 또 2개월치의 빚을 진 것이죠. 두 채무자 모두 다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줬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시몬은 당연히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와 시몬을 비교하시는데요. 명예와 수치의 윤리가 사회의 근간이었던 문화에서 시몬은 예수님이 여자의 환대를 수용함으로써 초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은 시몬이 손님을 환대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은 점을 여자와 비교하며 드러내십니다. 유대인의 만찬에 초대받은 손님을 위해 원래 주인은 씻을 대야와 포도주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으나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시몬은 여자와 아주 크게 비교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죄가 많기 때문에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고 시몬을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 알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감사와 은혜에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죄가 별로 없고, 아니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당연히 감사와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는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기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죄 용서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가 용서받아 거룩하게 된 자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십니다. 본문에는 시몬의 반응이 없습니다만 시몬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여자의 변화된 위치, 하나님의 딸로 그녀를 받아들였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죄사함의 감격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향유 부은 여인처럼 은혜와 감사가 넘치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가오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나와는 별개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냥 부담스럽기만 한 거죠. 또 우리 공동체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 내가 별로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 당연히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십니다. 희생과 과감했던 행동, 또 과감하리만큼 전심으로 회심한 그 여인의 태도 앞에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녀의 사랑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조차 나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로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 다른 이들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 옥합을 부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 여인과 함께한 예수님마저 선지자로 여기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주님의 용서는 나에게 큰 은혜와 감사, 감격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존재적인 죄인임을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순전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그 감격, 그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오늘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목요일이지만 힘내시길 바라고요. 함께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샬롬.